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어려운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목회자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묵상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상황적인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독립 만세운동 100일주년을 맞이하여서 3월 1일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오니 주여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의 지난 한 주간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만 막상 하나님과 죄악을 이보다 더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침체와 죄악들을 질병보다 등한시 여겼던 우리의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현재 총체적으로 어려운 현실에서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보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최근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질병의 고통과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 신음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 통회함과 죄를 회개함으로 이 전염병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전 세계의 나라와 국민들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고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한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세월 동안 경제적인 부흥과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시고 기독교 선구 강국으로 세워주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상과 이단 종교, 서로를 정죄하며 분열하는 영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가리고 축복을 누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3.1 독립운동 전승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기독교 정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명광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들이 믿음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건강과 물질의 부족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아픈 하늘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친히 찾아가 만나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민병호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그의 입술과 마음을 강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말씀, 힘들고 무거운 짐의 위로가 되며 나태한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귀한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시국으로 인하여서 예배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우리 모든 교우 성도들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이 시간을 지켜서 한마음으로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와 찬양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아름답고 복된 제단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환영을 합니다. 우리 전후자유에 계신 분들과 서로 목례로만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독립운동 3.1절 101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 매봉 감리교회 청년부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그러한 신앙의 운동, 민족운동이 번져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선녀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코로나19 우리 교우들 매 식사 때마다 꼭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 교회 주보를 이용해서 개인위생과 또 우리 교회 소독과 방역에 힘써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성가대와 오늘 애찬 없고요, 속회도 없고 이번 주중 예배 이번 주 휴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오늘부터 시작되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공철 대신방은 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연기가 됨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3면에 있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의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러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의 회막은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연병을 그치게 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40여 회에 걸쳐서 이 연병, 전염병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교훈의 말씀을 함께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연병은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도 죄를 지어가지고 연병에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향을 피우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회개하는구나 하고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 향을 받으십니다. 그런 동시에 그 제사장들의 모든 연병을 깨끗하게 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아론을 시켜가지고 제사장으로 하여금 급히 지금 연병이 시작됐다. 많은 사람들이 대혼란을 겪으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들에게 달려가라 하고 모세가 이제 아론에게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연병이라고 하는 전염병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그러한 원생물체 또는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완전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러한 바이러스가 한편으로는 생물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생물이 아닌 상태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는 오랜 시간이 거치지 않는 가운데 스스로 소멸되는 것이 바로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는 물과 공기와 또 나무, 식물들이나 동물들이나 이렇게 많은 자연 현상이 존재하듯이 사실은 이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도 2,000여 가지가 넘는 상태로 이 지구상의 자연 현상으로 사실은 다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따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나쁜 병균들이 갑자기 많이 왕성해져서 사람들이 미처 대처를 못하게 되면은 큰 재앙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출렁거리고 태극기가 펄럭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중에는 공기가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듯이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이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의 작용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보게 되면은 마치 공기가 바람에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 공기의 존재를 알듯이 여러분들 이런 현상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구나. 음성을 들려주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철학자 사르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가져다 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심지어 여러분들 노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악한 병마를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것은 마치 부모님이 잘못을 행한 자녀에게 진노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를 대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때로는 진노를 해마시기도 하시고 매를 가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현상을 통하여 우리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징계하고 경책하고 때로는 매를 댈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더 찢어지듯이 연병이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마음 아파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될 때에 비로소 연병이 그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47절 말씀 보니까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이 제사장 아론이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 향을 가지고 달려갔다. 왜 달려가고 했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로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그랬어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혼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이 향을 들고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였다. 중보의 예배를 드리고 중보의 기도를 하는 제사장 아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8절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는 누굽니까? 세상의 욕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릇되게 행하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산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아 회개하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그 깨어있는 살아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이에 아론이 섰다라고 하는 것은 중보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보의 예배,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셔서 이제 연병이 그치게 했다라고 4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연병이 일어난 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가 BC,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1300년 전에, 그러면 이 연병이 발병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아 디스플린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말이에요. 다 그 훈련이 끝날 무렵 38년 돼서, 출애굽을 시작해서 광야에서 헤매이면서 38년, 2년만 기다리면 되는데 38년 됐을 때에 이 연병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1338년 주전 이때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중요한 점. 두 번째 중요한 점은 장소입니다. 이 연병이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남쪽으로 마라를 지나 르비딤을 지나가지고는 시내산에 이르게 됐어요. 거기서 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십계명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 훈련을 다 마친 다음에 시내산을 휘돌아서 북쪽으로 행진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이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입니다. 널따란 평원입니다. 근데 그 널따란 평원과 또 다른 광야 신평야 지대 중간에 가장
참 좋은 곳인 가데스 바네라고 하는 곳에서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게 거역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땅에 다 빠져 죽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땅에 사람이 빠져 죽는다, 이건 특별한 일 아니겠어요? 특별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빨리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 민족에게 회개하도록 하는구나. 남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구나. 거기서 얼른 깨닫고서 고라와 다단과 온이 작정을 하고 240명 중간 방백들과 더불어서 왜 모세에게만 하나님 만나주십니까? 왜 모세는 아론의 자손에게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줍니까? 왜 내가 모세의 사촌이 되고 가까운 친척이 되며 나는 왜 항상 제사장만 도와줘야 되는 그런 레위인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왜 언제까지 적각부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하고서 우리에게 그 땅을 언제 분배해 줄 겁니까? 하고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매우 진노하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17절에서 여러분들 보시면서 앞에 나가서 보시면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모세가 그렇게 항의하는 고라, 다단, 온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그러면 내가 모든 직분을 내려놓고 평민으로 돌아가겠다. 난 지도자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런데 내가 지도자가 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고 말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지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묻도록 하겠다. 자기의 권위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을 다 가져와라. 250개를 준비해가지고 너희들도 향을 들고 성막 앞에 쓰고 아론도 나도 그 향을 들고 쓰겠다. 그 향을 받아주시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고, 받아주지 않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지 않는 거냐. 다 같이 모세가 향을 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모세와 아론의 향은 받으시지만 그들의 반역자들의 향은 받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피워졌던 불로 인하여 그 자리에서 250명이 다 멸함을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습니까? 41절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들을 다 죽였구나. 백성들이 이렇게 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신광야, 신평야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연병을 내리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연병을 내리신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경고를 했어요. 진노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를 잘 들어보면 하나님이 참다가 임계점이 다다르니까 지금 벌을 내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민수기 16장 앞에 3절을 보면은 분수를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브라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자신이 하는 것에 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와 그 의미를 모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시고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총에 위에 스스로 높이겠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세키나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무너뜨린다.
세키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모든 직분과 모든 레위인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똑같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각각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연병이라고 하는 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이 레위기와 민수기를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새벽기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핵심적인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성막의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레위인이 누구나 다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같이 제사장 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연병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회개하며 드려야 하지만, 이 연병의 그침을 우리는 교훈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들,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다 제사장이 아론과 같이 되었음을 믿으셔서 여러분들이 이 민족을 위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 스스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먼저 돌아보면서 회개하며 속죄의 예배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있었지만은 아론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면서 속죄의 기도를 드림으로 인한 모든 연병이 사라졌듯이, 우리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병마들이 누구든지 원하지 않지만 이렇게 생기는 때에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향하신 뜻과 교훈과 말씀이 있음을 깨닫고서 아론과 같은 제사장 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버지같이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연병의 현상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음성을 들려주고 계심을 굳게 믿고서
그 음성 따라서 우리 광명광역교회 교우들이 이제 제사장 된 아론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정해진 시간에 각 초소에서 정성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